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그룹 전도회가 진행되는데 각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 전도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답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 부제로는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7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렇게 그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나님과 기도자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같은 기도를 했으나 그 기도는 계속해서 부정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기도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었습니다. 7장에서도 11장에서도 그리고 14장 11절에 와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기도를 어째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어갔을까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종종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이제 노답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답이라는 신조어는 답이 없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변변치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남방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죠. 7절을 보면 남방 유다의 죄를 선지자는 죄악, 타락함, 범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들이 방탕하기를 좋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타락함이라는 단어는 배신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범죄함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남방 유다의 모습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들은 방황하기 좋아했으며 자신들을 향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를 즐겼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결함, 순결함이라는 단어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그들이 바로 남방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남방 유다를 아주 짧은 단어로 정의하고자 하면 바로 이 노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역시
노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해결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계속되어 있죠. 단순히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그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약해지게 되죠. 과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절을 통해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동질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내가 포함된 무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국가의 반역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 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악, 타락함, 범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남방 유다의 지도층들 그리고 남방 유다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자신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알기에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범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지자로 어릴 때부터 사역했지만 그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인이긴 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과연 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의 모습은 항상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의로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신과 남방 유다의 모든 사람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 선지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있었죠.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수많은 기적을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 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경배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던 신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며 가장 많이 접한 우상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자신들의 금품을 내놓으면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 언약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죠.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웁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를 그 뒤를 따라 사사로 세우게 되지만 그들의 품성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하게도 청렴하고 올곧아야 하는데 그들은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뒤 사무엘은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퇴사로서 그는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뒤에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제나 그들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는 여전히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죄를 자기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림성도이며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하다. 그래도 내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 역시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은 영적 우월감을 바탕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남방 유다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 한 가지는 선지자는 그들을 자신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동행자며 같은 순례자로서 자신과 그들을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를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림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나 저 밖에 걸어다니는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대하는 동질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더 자세히 알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과 구원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들과 같음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또 사무엘처럼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형편, 그들의 모습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회복을 구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들에 대하여 주석은 그리고 영감의 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나라가 개혁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닥쳐오는 파멸을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처벌과 징계가 그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임박한 심판을 돌려달라는 중보 기도도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열렬히 중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계속된 죄악으로 이 중보 기도는 무익하게 되었다.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징벌을 피하려는 욕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절규는, 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결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그 민족, 유대 민족의 포기로 응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의 회복은 자신들의 안위,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복이나 어떤 유익이 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대의로서 선지자는 회복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모습이 너무 잔혹하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며 자신들의 이성에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해버리고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회복할 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모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사탄의 바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그들의 회복을 구하며 그 회복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가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답도 없는 이들을 회복시켜서 돌이키는 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또 후대로 하여금 더 나아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사람에게 비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답이 없다라고 표현될 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답이 나오질 않고 있죠.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갈등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전세를 뉴스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워낙 작은 전투들이 일어나고 원래 있던 분쟁이지만 지금은 더 큰 전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쟁과 전쟁을 따라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젠더 갈등, 분명 냉전은 무너졌지만 아직도 오가는 그 이념 갈등,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인종차별 갈등, 그리고 소득 간 계층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갈등 등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수만큼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정말 많은 석학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답이 정답이냐라고 하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를 위한 정답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정답이기에 이제는 노답처럼 보이는 이들이 정답인 예수님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들과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서 높여질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며 그 답을 받아서 우리는 또 전하며 이 답이 없는 이 시대, 이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답이 되어주시는, 정답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